주셔서 그래 가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전례달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넉사자에 열흘 순자가 합쳐진 말로 40일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 40이란 이 숫자는 어떠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40일 동안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서의 전통에서 볼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중요한 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지나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바로 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인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죄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순절은 그러므로 참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훈련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또 경건한 삶을 통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노랗게 핀 개나리꽃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봄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파릇파릇한 새순이 여기저기에 솟아 올라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새순처럼 희망이 솟아나기보다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삶은 기쁨보다도 오히려 근심과 걱정, 즐거움보다도 참으로 괴롭고 슬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특히 걱정거리들이 자꾸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참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든지 자식들이 그만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사업이 너무나도 잘 안 된다든지 이처럼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는 참으로 생각지 않은 그런 곤란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스트레스, 심한 우울증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심정을 느낄 때가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는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걱정은 걱정만으로는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시편 118편 24절의 고백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신 날, 바로 귀한 날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신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숙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짤막한 비유 말씀 하나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본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형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염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까닭을 너무나도 쉬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단지 한 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단지 한 절밖에 되지 않은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늘 위협과 침략에 시달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박한 그 위 또는 위협을 이제 당하게 되면은 귀중품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질그릇 같은 것에 그 귀중품을 담아서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이나 또는 위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해오는 그 랍비의 법에서도 보면 귀중품을 땅에 묻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도난 방지책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땅속 깊은 곳에 귀중품을 감추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명령인지 그 보물은 잊혀진 채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땅을 밀어서 밭을 갈던 한 소장이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컨대 이 소장이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참으로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웬 떡이냐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봤는데 보물이 나왔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 보물을 어찌할지 또한 허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물에 보니까 이 소장이는 참으로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은 보물을 몰래 가져가지 않고 침착하게 그 보물을 다시 그곳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은 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땅 소유자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발견한 소장인이 만일 그 보물을 몰래 들고 간다면 그는 그 땅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는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법, 그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어기는 참으로 죄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보물을 그 땅 소유자가 그곳에 묻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입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보물을 묻어둔 곳을 어찌 주인이 모르고 소작하라고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물은 분명 임자가 없는 보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는 그 보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심한 뒤에 뒤도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밭을 사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분명한 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대할 때 아주 모범적인 교훈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낌없는 희생입니다. 한 소장인이 우연히 발견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듯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것이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아낌없는 희생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는 아낌없는 희생 이전 또 다른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아낌없는 희생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물을 발견하게 된 소작인의 크나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귀를 들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보물과 같은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의 그 커다란 기쁨, 그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판단과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정말로 커다란 기쁨을 접하게 된 사람은 거기에 매료되고 압도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 기쁨 앞에서 빛을 잃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비장하고 헌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작이는 이 크나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재산을 전혀 아낌없이 팔아 치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젊어서 참으로 미모 여인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오히려 칸트에게 반해서는 칸트에게 찾아가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합시다. 그러나 칸트는 그 청혼을 듣고서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대학 도서관으로 열심히 뛰어가서 결혼에 대한 이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결혼했을 때 좋은 점, 결혼했을 때 좋지 않은 점을 찾아보고 열거해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결혼하면 문제가 많아서 고생할 것 같아서 그는 책을 보며 서성거리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고민을 끝내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물론 결혼하면 참으로 불리한 점,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칸트는 그 여인의 부친을 만나서 큰절을 한 다음에 대개 따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인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 딸은 이미 결혼했다네. 벌써 아이가 둘이나 두었다네. 하는 말이었습니다. 칸트는 생각만 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여인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젊은 칸트는 사랑이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하면 그 희생 뒤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제 밭을 산 소작인과 같이 그는 자신의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바로 이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곧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발견하고 붙잡게 된 자는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크나큰 기쁨, 더불어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해 가게 뒤로 물리고 버리고 새로운 삶, 전적인 기쁨의 삶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참으로 놀라운 고백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곧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이전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뤘지만 그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도 바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삶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을지라도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문안 편지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격의 삶을 살아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크나큰 기쁨을 찾고자 하십니까?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는 계십니다. 바라기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소장님처럼 여러분 또한 기쁨의 삶을 찾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 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믿음 가운데 참 기쁨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하여 참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주여 걱정, 근심 내려놓고 세상의 것 내려놓고 참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